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5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들 제25주일 제65문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68문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7장 3A절부터 4B절을 통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다면 컵에 물을 따라 마실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수저나 식기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싶을 때에는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방편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뿐 아니라 때로는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단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아무리 컵을 붙잡고 간절히 기원한다 하더라도 마실 것이 없다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굶주릴 때 허공을 향해 계속해서 수저를 움직인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켰다 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와 방편들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의 영을 그들 안에 보내주셨으며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돌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며 믿음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값없이 받게 되는 영광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 교리문답 제25주일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이어지는 26주일부터 다루게 될 성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이 매주일 듣게 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증거하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성례가 가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례에 집중하여 그것들이 무엇인지와 그것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편으로서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례의 의미와 성례가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성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신자의 선행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리문답 제24주일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주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23주일에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치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참된 믿음을 통해 주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기여를 더하기를 바라며 그 결과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선행과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던 당시에도 이미 유대교 사이에 깊이 뿌리 잡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주창되어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거기에서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사람의 선행에 더해질 때에야 구원이 찾아온다고 말하므로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간 이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선행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의로움 가운데 일부라도,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의 선행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로도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도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며 때에 따라 적당히 변화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으며 그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초라할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모두가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감사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 완전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자신들이 바칠 온전한 열매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입니다.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움을 은혜로 받은 자가 자신의 온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사를 세상과 이웃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선행이며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로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선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해지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역시 잘못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자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는 너무도 크고 한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더욱더 감사할 이유를 신자가 가지게 할 뿐입니다. 제25주일은 그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말씀과 성례들이라는 제목에 따라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주일에 접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방편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65문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믿음을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심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편인 복음 설교를 사용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앞선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듣게 하심으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들 안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선물을 받는 것이며 이처럼 은혜로 받게 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게 한다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복음 설교만이 아니라 성례 역시도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설교와 함께 성례를 사용하심으로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베푸신다는 것은 분명 어떤 사람도 구원에 있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도 쉽게 우리는 교회의 성례란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세례와 성찬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받는다면 어쩌면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리문답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66문답은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성례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례는 먼저 거룩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설교를 통해 전해 듣고 강조된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들과 구분되었다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례와 성찬이 거룩합니까? 세례와 성찬,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고 본다면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흔한 것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머리를 물로 씻기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셀 수 없이 하게 되는 하나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가 당시에 가리키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상의 행동들과 성례들을 동일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며 또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례가 분명히 거룩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 접하고 경험한 일상의 것과는 다르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복음 설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그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례를 제정하심으로써
그들의 말씀을 통해 전해들은 것을 바라보고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자가 자녀들의 세례에 함께하며 증거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들은 성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그를 통해 주어지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례의 특성 중 눈에 보인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종종 접했을 표와 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례가 표와 인이라는 것은 교리반을 하는 자녀들 역시 자주 접했기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보렴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표와 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표는 앞서 말한 성례의 가시적인 성격, 눈에 보이는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 혹은 상징이라고도 말하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우리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도로의 교통 표지판일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이동하는 도중에 셀 수 없이 많은 표지판들을 보게 됩니다. 운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자녀들은 어쩌면 그것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런 표 하나를 보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지판이 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굳이 큰 표지판을 세워 여기서부터는 5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글로 쓰는 것보다 간결하게 적색의 원 안에 하얀 바탕을 두고 검은 글씨로 50이라고 글씨를 기록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적인 표의 효력이며 우리가 매번 성례를 통해 경험하는 것 역시 그와 유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매주일 들었던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죄 용서의 상징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며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제사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 표가 가리키는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례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인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례는 인입니다. 이 인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과거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옥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 각지에 있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왕은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 문서를 받았을 때 비록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더라도 그 인이 가리키는 권위로 말미암아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신뢰하고 왕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위와 신뢰를 의미하는 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중요한 공문서나 서류에 찍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과 신뢰를 주는 의미를 성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성례가 가리키는 약속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실됨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것이 결코 변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도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하므로 이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례를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자비입니다.
성도들은 매주일 아버지의 교회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수한 복음 설교가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 안에 심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성례를 통해 이 믿음이 강화되도록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약속에 대해 불안해하며 확신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세례를 통해 그들에게 있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신체로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인치심으로 그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은덕들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수많은 절기와 예식이 가리키던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공로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기념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을 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더욱더 믿고 이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와 인으로 주어진 거룩한 성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성례를 시행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례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 성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복음의 표와 인입니다. 이를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성례는 더 이상 일상적인 하나의 종교적 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거룩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례의 거룩함을 고백한 신자는 정기적인 성찬을 준비할 때, 교회의 자녀가 태어나 세례를 함께 증거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도록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의 소명을 시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시고 성례를 베푸심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 삶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를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은혜로 주어진 세례와 은혜로 주어진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합당한 감사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성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례에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너무도 큰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해하게 되면 세례와 성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무언가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했고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이어지는 교리문답들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혹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컵이나 식기 혹은 자동차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례 역시 신자들이 그 자체에만 집중하거나 그 자체로 만족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도는 성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성례를 통하여 표하고 인쳐지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시대 세례로 대체된 구약시대의 언약의 표와이는 할례였습니다. 이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 그 몸에 계속해서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진실된 것이며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 역시 단순히 몸에 상흔을 하나 남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면서도 그분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가리킨 소명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의 의미는 퇴색하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례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구절에서 모세는 놀랍게도 육신의 할례를 그들의 목적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분명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의 흔적을 육신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마음의 할례이며, 그 성례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신약시대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거행되고 이에 참여하고 증거할 때 진실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지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성례의 기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런 성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을 통해 주어지는 세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런 믿음 없이도 포도주와 떡 그 자체를 먹음을 통해 주님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죄악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성례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들며 참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언약의 표와 인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성례라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신자들이 이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기반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례를 통해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성장한 믿음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에 스며든 의심과 근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그 자리에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의 목적이며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분명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복음의 표화인입니다. 그렇게 성례가 시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방편들에 대해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편에만 신자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매번 복음 설교가 전해질 때 성도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성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세례의 물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표화인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그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신자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확신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고정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연약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세례와 성찬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은혜와 확신을 주실 성찬이 곧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